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땅에 피로 값져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없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고 감화 감동을 주셔서 더욱더 충만하게 없어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각 사람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고 노아의 장자였던 셈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위해서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서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서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위대한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므로 그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한 히브리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였는데 들통이 나서 애굽 왕 바로의 낯을 피해 애굽을 떠나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광야의 가시떨기나무처럼 마르고 가시가 돋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입이 굳어지고 말하는 법조차 다 잊어버린 자신을 보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제서야 모세는 애굽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믿음을 하나님은 모세의 시선을 영광의 하나님을 보도록 도우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 6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소명을 주심으로 사명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모세의 소명에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주셨으니 주저하지 말고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치른 전쟁은 야훼와 이방 신들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철기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산악지대에 흩어져 있는 인구가 적은 성읍들을 골라 공격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여호수아는 11지파에게 각 지파의 수에 맞추어 땅을 분배하고 네 지파에게는 각 지파가 내놓은 성읍들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유대교에 심취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야기에 의문이 일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인데 나름대로 충격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이런 그를 주님은 제사장 아나니아를 시켜서 안수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앞으로 이방인의 구원의 도구로 큰 그릇으로 쓸 것이다. 너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는 하나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구나를 깨닫게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영적인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모세, 바울,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언제나 개인적이고 독특합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부르심이고 일꾼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저의 교회 생활에 대한 기억은 중학교 때 교회에서 하는 2박 3일 수련회에 따라간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저는 2011년 12월에 사업에 실패하고 조용한 바닷가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집은 음료하는 외길을 5km 정도 가야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내려와서 필요한 물건도 구입하고 마트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읍내에 있는 교회의 십자가가 자꾸만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앞에서 바라보면 커다랗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 번 이런 일이 생기니 교회를 다녀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새벽 예배부터 한번 다녀봐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2월 달 한겨울에 깜깜한 외길을 여자 혼자 차를 몰고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눈이 많이 쌓이기도 하고 노루와 서로 빗길하고 실랑이도 하고 전봇대나 나무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차 뒷좌석에서 누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기도 했지만 꾹 참고 그렇게 한 달을 다니니 다니는 길 옆에 커다란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한 달을 다니니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에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성경책을 펼쳐서 보는데 성경책 속의 글자가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더니 나를 믿으라 글자가 크게 빛이 났습니다.
그 뒤로 새벽 예배 갔다가 집에 와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으면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3주 정도 계속 점점 크게 들리더니 마지막 날에는 집 앞마당에 교회 종소리가 크게 꽝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바닷가에 물이 빠진 육지가 한반도 지도 모양인데 그 위에 갈매기가 가득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하고 그 뒤로 계속 지켜봤지만 한 번도 그런 광경은 볼 수 없었고 우연이 아니라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닷가로 이사 와서 1년 정도 많은 체험을 하고 11조에 대한 은혜도 받고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 봉사도 다니고 하였지만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2년 정도 환란을 겪고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알 수 없는 영적 체험으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저를 하나님은 2018년 2월에 기도원으로 부르셨고 시편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의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에게도 2020년 5월에 100일 작전 기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명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작전 기도 전날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지고 전기가 나감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찬양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 십자가의 전달자를 불렀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를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정신없이 30분 동안 부르고 있었고 정신을 차리니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구나 깊은 감동이 왔고 그 뒤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7일 금식하면서 사명에 대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140일을 기도를 하였고 이후 모세오경에 대한 공과를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일 40분짜리 설교 말씀을 받아 적고 요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찬양, 말씀 정리를 매일 5시간에서 8시간씩 강행군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하라는 네마의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강행군은 계속 이어졌고 두 번째 사명은 2021년 4월에 너희 둘은 지금 하고 있는 모세오경 공과로 강력한 군사, 신부를 양성하라 였습니다. 이후로 저는 매일 하나님께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방법에 대해서 새벽 기도시 묻고 기름 부음과 감화 감동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어두운 기도실에서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1월까지 이어졌고 저는 나는 주님의 신부인가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 훈련 과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그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주님의 신부인가 훈련 과정에는 저희 두 사람과 추가로 한 사람을 부르셨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가지고 모범이 되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훈련 강사, 리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신학대학에 가라고 몇 년 전부터 사인을 주셨는데 저는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권유도 있고 또 저 또한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서 기도하는데 아멘.
하고 가라고 하셔서 지금은 신학대학원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으라. 아멘.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외치라는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2022년 4월 하나님은 또다시 거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휴가 후 남겨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체계를 변경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둘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 적합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부르셔서 총 4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작은 자의 오병이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에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연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영 안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생각을 영에 두고 영의 생각을 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니게 하옵소서. 내 생각만이 옳다고 판단하는 자기중심적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교활함과 세속적인 욕심을 없애주옵소서. 치유해 주님, 우리들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셨듯이 가보의 아들을 살려주셨듯이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 고통을 살펴주시옵고 거뜬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들 이마를 짚어주시옵고 당신의 굳건한 팔로 아픈 몸을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의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많은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지휘의 하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믿음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아픈 곳에 손을 얹은즉 당신의 피 묻은 손을 같이 얹어주사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어둠 안에서 괴로워하고 병마와 씨름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마에 대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욱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몸 안에 죽어가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 안에 죽어가는 세포는 회복될지어다. 세포는 회복될지어다. 세포는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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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신에 죽었던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되라. 회복되라. 회복될지어다. 위장 12지장의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되라. 회복되라. 위장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되라. 회복되라. 회복될지어다. 12지장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되라. 회복되라. 회복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의